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읽고 3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만군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같이 읽읍시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교회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 이 제목으로 이번 한 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왜 교회가 영광스러운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된 우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됨입니다. 머리와 팔다리가 따로 움직이면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요, 그러므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교회란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자, 교회란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이야기하고 아무리 맞는 이야기해도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다. 그럴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저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성도들의 모임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달란트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또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은사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은사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여기서 온전이란 말은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뼈가 골절되어서 어긋났는데 온전케 한다는 것, 이걸 바로 이렇게 맞추는 것, 이걸 온전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어긋난 사람들이 바로 맞춰주는 치료와 회복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 속상함,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그 속상함들이 치료되어지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온전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그 은사를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일에 사용하는 것.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온전케 된 내가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혼자 온전케 됐어, 할렐루야, 아멘, 내 혼자 예수 믿어서 감사해, 이러고는 살아가는 삶은 신앙의 삶,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온전케 되고 온전케 된 나는 눈을 들어서 온전지 못한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내 지체들을 바라보고 내 은사로 그들을 온전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걸 봉사라고 말합니다. 차량을 봉사하고 식당을 봉사하고 다 그 목적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온전토록 인도하는 것, 그게 교회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또 봉사의 일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그 몸이 교회니까 교회가 건강해진다.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의 은사로 내 스스로가 온전해지고 또 온전해진 내가 옆에 아픈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봉사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걸 영적으로 영광스러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온전해져서 온전한 성도를 회복해 할 때에 그때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교회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구경꾼들의 모임이 아니고 옆에 치료받아야 될 영혼들, 아픈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일꾼들의 공동체가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케 되십시오.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치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능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교회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를 함부로 취급합니다.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하찮은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지 이게 티카테카가 되는데, 믿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는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조차도,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조차도 교회를 하찮은 것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한 긍정심, 자부심,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제가 오늘 갓바위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자기 생각으로 정죄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집단이 아니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그죠? 왜 교회가 영광스러운 공동체이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이유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정체성, 교회의 본질,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곧 교회 가운데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의 주인공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16번째 왕으로, 그 남유다가 그 역대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단적으로 보면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가장 훌륭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시야 이름 정도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됩니다.
8살. 왜 이렇게 8살에 왕이 되냐면 아버지가 아몬인데 아몬이 왕이 되고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요. 아버지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나니까 그 혈통으로서는 요시야가 적격이라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8살에 아주 이른 나이에 그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합니다. 혹시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고개가 쩔레쩔레 흔들려지는 악한 왕이 있는데 성이 무신데 므낫세라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가 있지만 그 므낫세 지파와는 별도로 사람 이름에 므낫세가 있습니다. 55년을 왕으로 있었어요. 아버지는 히스기야라는 유명한 성군이었는데 아버지가 좋다고 아들도 좋은 게 아니더라고. 우리 집을 봐도 그렇고. 하여튼 아버지는 훌륭한데 그 아들 므낫세는 그냥 악하기로 유명해.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각 골짜기 산골마다 산당을 지었고 거기서 온갖 우상을 숭배했고 이 므낫세는 성전 안에 가정한 우상을 드리기도 했던 왕이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그런 그 문헌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짓은 다 범했던 사람이 므낫세였고 55년을 통치하고 죽고 나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다가 2년 만에 암살당하고 죽어요. 그리고 8살 나이에 있는 이 요시야가 남유다의 16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신기한지 그 악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선한 왕이 나온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23장 읽었는데 한 장만 뒤로 이렇게 느껴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해요. 22장 2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주치지 아니하였다. 이건요 성경 기자의 최고의 칭찬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다음 말은요, 이 말은 몇몇 사람이 해요. 근데 그 다음 말은요,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며. 이건 더 표현할 수 없는 그 극찬입니다. 요시야는 그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선조 다윗의 그 선한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던 삶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8살에 왕이 된 요시야. 8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 별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8살짜리가 왕 돼가지고 뭐 어떻게 뭐 잘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왕이 16살이 될 때에 그가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종교개혁은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섬겼던 산당들을 다 부수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은 찍어서 불로 태워버리고 그 바알과 몰록의 신상들은 가루로 갈아가지고 수치스럽게 무덤에 뿌려버리고 그 평민들의 무덤으로 뿌려버리고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산당을 다 제해버렸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의 종교개혁은 굉장히 과감했더랬습니다. 특별히 그가 20살 되던 해에는요, 그 남유다뿐 아니고 북이스라엘까지,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한 102년 전에 벌써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던 곳이거든요. 북이스라엘 베델에게까지 가서 베델에 가가지고 그 베델을 정결케 하는 그 북이스라엘까지도 종교개혁의 은혜를 미쳤던 성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절정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요시야가 26살 되던 해거든요. 그때 그가 아주
놀라운 일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22장 아까 읽었던 2절이었는데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이르되, 왕이 된 지 18째 해에, 그때 요시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26이죠. 8살이 왕이 되어서 18째 해에 그가 서기관 사반을 성전으로 보냅니다. 성전에 제사장이 있겠죠. 그 제사장에게 힐기야라는 제사장에게 그가 보내죠. 그리고는 뭘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요. 2절 끝부분과 3절 마지막 부분이니까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고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 왕이 26살 되던 해에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그 황폐해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를 들어도 괜찮다, 다 맡기고 회개도 하지 마라, 계산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일꾼들에게 돈 다 맡기고 계산도 하지 말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성전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것이 하나 발견되어져요. 뭐가 발견될까요? 그죠? 율법책이 발견되어져요. 할아버지 문화세 때에 그 율법을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불태우지 못하고 성전의 현금궤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던 것을, 그걸 다 청소하다가 제사장 길리야가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걸 서기관 사반에게 이거 발견했어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서기관 사반이 그거 들고 궁궐로 와서 요시야 왕에게 펼쳐서 그 성경을 읽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장면을 2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22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서기관 사반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 왕이 그 말씀을 더 들었다가 자기 옷을 찢었다고 말해요. 옷을 찢었다는 말은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 홍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에 그가 그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중요한 것 하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요시야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26이었어요. 요시야가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며 종교를 개혁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거룩과 성결로 예배하기 시작한 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16살 때였어요. 하나님을 찾았더라. 16살 때. 그럼 지금 16살 때 그가 그렇게 살다가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요시야는 이 10년 동안 매일매일 방탕하며, 그죠? 음주가무를 즐기며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나요? 정결과 성결함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견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사람일수록 더 회개할 게 많다. 그렇죠. 요시야는 거룩한 삶을 지난 1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볼 때에 견딜 수 없는 그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서 자신의 심장을 찌를 때에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거룩할수록 더 회개할 게 많아요. 제가 자라던 시절 목욕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목욕을 뭐 자꾸 합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목욕탕에 처음 갔던 때를.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즈음에 처음으로 목욕탕에 갔어요. 그래도 제가 대구 시민입니다. 특집가 시민. 여러분 진량은 중학교 때도 목욕탕 못 갔을 거예요, 그때. 저는 6학년 때 처음으로 목욕탕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 목욕탕 갈 때 저 목욕탕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열쇠를 이렇게 꼽아야 되고 그걸 이렇게 걸고 뭐 처음에는 어디 가 있고 어디서 뜨슨 물에 몇 분 있다가 나오고 막 얼마나 주의사항이 많았던지 그 기억이 나요. 1년에 한 번 씻고도 하나도 불편 안 했습니다. 요즘은 하루만 샤워 안 해도 막 찝찝하다느니 들어가서 좀 앉아있다가 샤워하려고 해도 막 뭐 더럽다느니 빨리 샤워하라느니 1년을 안 해도 그때 우리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유별나게 뜨는가요? 예, 씻을수록 더 정결해지고 싶은 게 우리 몸인 것처럼 거룩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옷을 찢는 심정으로 가슴을 치며 울어보신 적이 언제였나요? 그죠?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가슴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였나요? 거룩하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없지요. 그건 우리가 신앙을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내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시간이 내 기억 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정말 여러분과 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1년을 목욕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면 진짜 요시아가 말씀 앞에 가슴을 찢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치며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가슴으로 울부짖는 기도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다. 서기관 사반이 읽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3절 이렇게 한번 볼게요. 13절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13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랬습니다. 요시아 왕이 그 책을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지 않아서 진노가 크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도 그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그 수모와 그 부끄러움을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다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하는 게 23장부터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는 거죠. 23장 1절에 보니까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읍니다.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주민들과 대상들과 선지자들과 2절에 보면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그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들 백성들에게 언약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의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합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3절에 보면 왕이 결단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고난을 받았다. 우리도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말씀대로 살기로,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자. 언약을 맺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로 다짐을 하자. 자,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다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이제 칼빈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칼빈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교회의 표지다. 교회의 정체성이다. 교회의 상징이다. 교회는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하나 문장을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지어놓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사랑방에서 사랑을 나누고 엄청난 친목을 다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것은 라이온스 클럽하고 똑같습니다. 그 친목단체입니다.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도처럼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존엄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교회는 한 시간 왔다가 사람 만나고 점심 한 그릇 먹고 집에 돌아가고 그런 유유자적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곳, 그게 교회고 그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오셔서 제일 먼저 기도하실 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통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통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에, 그때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두 번째 방법은 공동체적인 방법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겁니다.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목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목사가 여러분 보시기에 땅 짤막하고 배도 볼록 나왔고 볼품 없다 할지라도 그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되죠. 그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읽은 말씀, 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2주 전에 아프리카 설교 이렇게 하고 나니까 335 손을 들어서 저도 우물하겠습니다. 저도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 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네, 여러분들이 형편과 안 돼서 그렇게 안 했던 걸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내게 주어진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지사 작정하셨나요? 아직도 반응을 안 하시고 굳건한 반석처럼 결단하셔서 절대로 나는 이번에는 동참하지 않겠다. 나는 구경꾼으로 살겠다. 그럼 하나님의 몸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참여하시고 억지로라도 기도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그럴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요절이 히브리 4장 12절이거든요.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이 센스가 있으면 이게 자막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혼과 골수와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그 말씀에 반응할 때에 우리가 치료되어지고 교회인 우리는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소위로 문답, 주일학교 아들과 하는 소위로 문답으로 오늘 공부할 공부가 90분입니다. 소위로 문답 90분. 제가 문제를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게 됩니까? 효력이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기도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생활에서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그 소리문답 90분을 제가 계속 읽으면서 요약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효력을 드러내려면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의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려면,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세 개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두 번째 이야기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먼저는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부지런히, 이 말은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여러분이 읽는 겁니다.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제가 한 5년 전에 성경을 사가지고 한 5년 됐는데 뭐 조금 있다 보니까 성경이 다 찢어졌어요. 여기도 찢어지고 저기도 찢어지고. 요한계시록은 제가 5년 동안에 2번이나 여러분하고 강의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수요일 날 막 하는데 뭐가 툭 떨어져 나가기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툭 떨어져 나갔어요.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성경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성경을 사려고 준비를 하고, 마침 울산에서 총회가 있어가지고 총회에 가면은 그 막 성경책 또 마이크 파는 사람들이 천막 치고 쭉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좋은 거 하나 사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2주 전에 울산에 총회를 갔었죠. 그 성경을 살려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이제 요번에 샀습니다. 성경 샀는 게 우스운 겁니까? 샀는데 저는 성경을 이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성경과 찬송이 분리된 걸 좋아합니다. 합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분리되어 있는 걸 제가 좋아하는데 그 서점들이 많이 갔는데 다 물어봤는데 분리된 성경은 없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리된 성경 가지고 있는 분 있나요?
다 성경에서 다 합본되어 있죠. 모든 성경이 다 합본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지퍼가 달려 있어요. 다 있죠, 지퍼. 그래서 제가 그 지퍼 달린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안 사겠다. 그리고 구해 갖다 샀는데 제가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퍼를 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게 이러면 쉬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걷죠. 젊은 사람들이 물어보게 성가대원들 여러분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합니까? 밴드를 많이 사용해요? 예전에는 밴드 사용했죠. 왜 밴드를 사용하다가 다 카카오톡으로 다 돌아갔죠? 밴드는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 더 들어가면 밴드를 볼 수 있는데 이 카카오톡은 딱 누르면 딱 나옵니다. 한 번 더 제끼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게 자꾸 제끼는 게. 이것도 밴드처럼 사장되겠구나. 지퍼 찢으십시오. 그건 제가 찢으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읽으셔야 됩니다. 늘 곁에 두셔야 됩니다. 나 성경 찾는 지 10년 됐는데도 새 거다 깨끗하다 막.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작고가 있으면요. 딱 닫아놓고 농에 딱 얹어놔보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뒤로 봅니다. 일주일 되면 교회 가려고 끄잡아내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후탁입니다. 후탁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날마다 읽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고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 좀 제발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좀 존다고 머쓱하지 마이소. 근데 나는 죽을 때까지 머쓱할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나는 눈 감아도 다 들립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들립니다. 예배에 와서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은 예배를 안 드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말씀에 귀를 닫았는데 그게 예배라고 말합니까? 혼자 나 예배 드렸어. 난 평생 예배 드렸는데요. 평생 예배 안 드린 겁니다. 평생 예배 안 드린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시면 일어나서 뒤에 서십시오. 이건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셔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정 내 설교가 꼴보시고 안 들리면 가세요, 딴 데로. 많습니다, 교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그게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내 삶을 바꾸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이 되고 효과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고 부지런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제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말 다 합시다, 오늘만. 내가 나가가지고 인사하고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목자들 인사하고 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아이고 목사님, 들을 때는 막 은혜스러운데 문만 열면 다 이자 쁩니다. 이자 뿌는 게 잘하니까 그게. 나는 일주일 내내 미친 듯이 준비해가 이야기했는데 돌아서가 이자 뿌다는 게 그걸 내한테 할 말입니까 그게? 적으십시오. 적자생존. 이자 뿔 정도의 머리 같으면 적으시면 됩니다. 적으시면 또 볼 수 있잖아요. 그거 잊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을 제발 좀 가슴에 들으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가서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다음 주라고 또 말씀 듣고 또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 믿어도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잊을 수 없는 말씀, 그 말씀 생각하면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 그 말씀 붙들면 다시 힘이 나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연락가지고 적자생존 적으십시오. 적으셔서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다시는 제 앞에 와가지고 아이고 들었는 데는 은혜스러운데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절대로 이런 말 내한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싫습니다. 나는. 내가 다 잊어버릴 이야기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피땀 흘려서 내가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적어서 하나라도 기억하려고, 내가 제목이라도 기억하려고 그렇게 내가 노력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는 뭐 다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한번 하나라도 적어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전에 그 설교했는데 내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저에 대한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엄함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죠?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 앞에 써야 됩니다. 부지런히 쓰십시오.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야 됩니다. 살아내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셔야 됩니다. 잘 되든 안 되든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몸부림을 쳐보셔야 됩니다. 한 10년 전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제이콥스가 지은 책 중에 미친 척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기 1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 내용 하나하나를 그 은혜를 받은 건 아닌데 이 사람은 그냥 실험하려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실험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서 별로 큰 은혜가 안 되었는데 난 제목이 은혜스러워서 미친 척하고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여러분 한번 살아봤습니까? 말씀대로 한번 미친놈처럼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러니까 제자훈련 할 때도 그런 말 하더라고. 아이고 왜 그래 삽니까? 뭐 세상 살 때는 그 대충 살아야죠. 그러니 아무 능력이 없죠.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미친놈처럼.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제이콥스는 700가지를 적어놓고 이 성경에 말하는 700가지를 적어놓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다는 거죠. 살아봤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그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란 별거 아닙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고, 그럴 때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해 보는, 그럴 때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 불러낸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감히 폄하하지 못하고 감히 판단하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영광스러운 사람 말고요. 그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사람 말고 말씀 때문에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곳, 내가 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교회 되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가 됨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